쇠잔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천국은 온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야 어울리지 불온전한 사람이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목적대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온전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이웃들과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온전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주면 온전함을 살 수 있을까요? 돌을 오랫동안 닦으면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장애와 질병을 모두 다 치료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온전해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말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과 행위에 늘 동반되어야 하는 덕목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말하고 인내로서 행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더위가 극성입니다. 인내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정치와 문화 모두가 다 인내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화가 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조금 인내하고 지켜보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내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가까이 있는 제가 인내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아도 철이 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참아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내의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데 인내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인내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도 얼마나 인내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바로바로 죽게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줘야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맞이하고 감동되어서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까?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반감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장애인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 봉사해야 됩니다.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내와 온전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이고 절실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희망부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조금 예화를 좀 들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조금씩 다른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두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 시험이 무엇인지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이 재물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물 때문에 나오는 사람 차별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1장 9절 이하, 2장 1절, 2장 14절, 4장 13절, 5장 1절 모두 부한 자, 가난한 자와 관련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근접 본문인 2장 2절,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돈 많은 사람, 좀 권력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오면 90도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새가족 카드도 써주세요, 좋은 곳 안내해주고 하지만 좀 돈이 없고 남루하고 빽이 없고 키가 작고 좀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마음속에서는 저런 분들은 좀 가주었으면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교회 간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앉으라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개신교회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의 20%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음화율은 많아야 3에서 5%입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뇌병변 장애로 국한하면 복음화율은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장애인들을 위한 신앙교육이나 신학이나 학습 세례 표준이 미비합니다. 제가 섬기고 봉사했던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장애 부서가 있고 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교회는 서울시민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전도해야 교회가 좀 힘있고 또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어린 아이들, 병자들,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궁금해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이하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시각장애인이 보며 지체장애인이 걸으며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이나 이사야 61장에 보면 장애인이 그냥 하나의 단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가난한 자가 다 같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가난한 자라고 있는데 장애인들로 크게 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장애인들이나 소외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차별받는 이들 옆에 계셨습니다.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인내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약자가 인내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약자들은 인내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성숙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흩어진 12지파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시험의 범주에 있습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수능 시험과 같은 보편적인 문제들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나오고 강을 건너는데 더 큰 강이 나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며칠 전에 장애인 한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좀 힘에 부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녀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진작 성인이 되어서 신경 써야 할 것도 참 많이 있는데, 부모는 나이가 먹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죄송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워하시는 우리 희망부 가족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 인내하시라, 버티셔야 한다,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가 미덕이고 기도응답도 또 빨리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빨리 주셔야 은혜가 되고 또 감격이 되는데, 인내하시라, 버티시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주제로, 첫째, 인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 둘째, 인내하기 위해서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인내하라고 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장애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장애가 없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겪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많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5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란 한편은 하나님께, 또 한편은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의 한편에는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두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두 마음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세상과 벗된 마음이 두 마음이구나,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이 두 마음의 정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서신을 읽어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맥의 의미를 살피면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것을 구한다거나 세상 욕심을 따른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모두가 다 공동서신의 용례를 따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이 아닌데 세상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전심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수고하면서 세상과 벗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내하고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는 구해야 할 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구해야 할 것을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야고보가 구하라고 한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술이거나
요령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 앞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에 인내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하고 마음도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치료되지 않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본문 11절은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야고보는 돈이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약자들을 차별하는 성도들의 결론에 대해서 풀과 꽃의 시듬을 묘사하는 이사야 40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원래의 40장 구절은 뺐습니다. 헛된 믿음의 결과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구절을 생략해서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의로 판결하실 것이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구나, 그곳에는 질병과 장애도 다 해결되는구나, 심지어는 이 땅의 장애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자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한 방편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넉넉히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육신과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이라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혹은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기쁜 삶,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더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이 넉넉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우리 자녀를 돌보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인들과 또 가족들이 주일에 예배당 나오는 것도 참 힘드실 텐데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희망부의 어머님들 몇 명과 같이
갑자기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시험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장애로 인해서 차별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 밝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 교제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오히려 배우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기쁘게 인내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하기 위해서는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낮은 형제, 부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한 문제가 높고 낮음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읽은 1장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의미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빨리 스캔해 보십시오. 바로 1절에 주라는 단어입니다. 2장 1절에서는 영광의 주라고 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또 만국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이 구속 사건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실 것을 모두 다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과 재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자랑하라고 한 이 높음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높음이고 또 이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은 성도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화에 앉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신분의 변화를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장애가 있어서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좀 돈이 없어서 주눅이 들고, 남루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외모가 떨어져서 키가 작아서 주눅 들어 살아간다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만국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천국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높으심을 알고
경험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고 돈은 좀 없어도 나는 승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세상의 가치들은 정말 낮은 것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장애인 예산이 좀 많다는 것일까요? 다른 교회 비교해서 장애인 사역이 좀 더 널리 좀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지체를 자랑해야 합니다. 높고 높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지만 이 역시도 우리의 형제 자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랑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 가난한 성도, 어르신 성도 볼 때에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고 불쌍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높은 신분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볼 때 조금 괜찮게 보이는 학력이나 부와 명예를 가졌다면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낮고 낮은 것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물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장애를 둔 부모님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아픔과 장애가 있는가,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죄인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구하는 지혜를 갖추게 된다면 이러한 시각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역사의 결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할 것인가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와 질병도 남겨두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연약한 존재, 약자들을 붙여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 온전함을 누리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